장래의 오래된 풍습 중에 순장 제도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풍습이지요. 고대에 왕이나 귀족들이 죽으면 그 가족들을 함께 묻거나 그 신하들을 함께 매장시키는 그런 풍습입니다. 왕의 경우는 그 시녀, 내관들, 내시들을 함께 죽여서 묻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강제에 의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래 풍습은 조상 숭배 신앙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풍습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제도들이 법으로 금지되도록 만들어 냅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을 죽이는 대신 그 우가리트라는 고대 문서에 보니까 뺨과 턱을 베고 자신의 팔뚝을 찢어서 슬픔을 애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가슴을 밭처럼 쟁기 갈고 그리고 등을 골짜기처럼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슬픔을 표현하게 하는 겁니다. 고대에 발견되어진 법전 중에 솔론의 법전, BC 한 6세기경에 발견된 법전을 보니까 그 법전에서는 그것 또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애도자를 금지하는 법령이 솔론 BC 6세기경에 있는 그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BC 5세기에 발견되어진 로마법에 의하면 애도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볼들을 찢는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법령이 로마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애도하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순장이 금지되고 이런 법들이 금지되자 이번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 하면 죽은 묘에 인형이나 토기들을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시 황제의 무덤 가운데서 우연히 그 주변을 파다가 발견되어진 병마총이라는 것을 보면 진시 황제가 평소에 갔던 그 군대들 모양을 그대로 형상화해서 토기를 만들어서 그 무덤에 다 묻어 놓았습니다. 그게 74년도에 우연히 발견되어졌는데 그 굴이 4개나 발견되어졌는데 거기 안에 있는 그 병마총에 있는 그런 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장관을 이룰 만큼 그렇게 많은 토기들을 진시황과 함께 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순장의 제도들이 그런 풍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풍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여인들을 우리는 보통 미망인이라 부릅니다. 미망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저는 처음에 이 미망인이라는 것이 남편을 잊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진 여인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원래 미망인이라는 이 뜻이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망인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심각한 남녀 차별을 유도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단어를 없애달라고 청원을 많이 했나 봅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이 미망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 남편을 먼저 잃은 여인이라는 단어로 바꾸었고 그 예전에는 남편을 따라 죽지 못한 여인이라는 뜻이 있었으나 그 단어는 남들이 그 본인에게 붙여주는 칭호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칭할 때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지만 남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미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대체어로 유가족 혹은 고인의 부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 될 겁니다. 아내를 먼저 잃은 남편에 대한 특별한 호칭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면 되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풍습 중에 이 죽은 자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예를 다하는 이런 풍습들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고,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도 있다는 믿음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생겨난 겁니다. 죽은 영혼을 달래고 그 죽은 영혼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제도가 생겨진 것이지요. 순장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최선의 예를 다해서 죽은 영혼을 달래주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복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영혼이, 귀신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제사 지낸다고 그 음식 먹고 가지 않는다는 거 이제 모두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만약에 그들이 힘이 있어서 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쪽 집안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다른 집안은 우리에게 해를 준다면 나중에 결국은 그 귀신들끼리 막 싸우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느 귀신이 이긴 귀신 쪽에 힘이 실리는 걸까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지요. 죽은 영혼이 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제사의 방식을 보면 그런 귀신들에게 자신의 몸을 상해가면서 제사 지내는 이유는 뭘까요?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정성이 깃들어야 된다고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주 좋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정성을 다하는 이 예절이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절을 갖추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참 좋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성 드리는 그 예배의 절차가, 예배의 예식이, 그 도구가 마치 목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 예식만 남아 있으면 그것은 아주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부모를 기리고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것 참 좋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껍데기, 이 예식만 남아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귀신이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가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예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신에게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신이 어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노력하지 않으면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내가 뭔가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대되어지면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혹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거나 혹은 자신의 도에 과한 지나친 뭔가를 드려야만 내가 정성을 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제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이런 사상은요, 공로주의로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을 주셔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고 내가 봉사를 이만큼 했으니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나는 내 정성을 다 바칠 만큼 바쳤으니 이제는 하나님 하실 차례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버리는 이런 기회가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 왜 금식하는 걸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금식이 마치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40일이나 금식한 사람이야, 나는 열흘이나 금식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 금식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금식하는 건요, 정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금식하는 것이지요. 고행은 어떤가요? 내가 저 멀리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고생했으니 이게 내 정성을 다한 것이다, 신이 이 정성에 감복해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거 다 이방신의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마치 우상으로 대접하는 그런 일들, 처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14장 1절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너는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서 그 사람들을 애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너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써 몸을 상하거나 너희 스스로를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니 그 임금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장례식이 없으니 우리가 일부러 고통당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 우리에게 불필요한 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장례식을 보면요, 참 단순합니다. 때로는 다른 종교의 장례식처럼 뭔가 예식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좀 복잡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싶을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철저하게 기독교 장례식은요,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장례식입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요.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남겨져 있는 유가족들을 위한 장례식입니다. 그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셔서 그 정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더 축복을 해줄 수 있나요? 어떤 더 예식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남겨져 있는 가족들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족들이 슬픔 가운데서 자기의 몸을 해하거나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자기의 삶이 망가지거나 혹은 자기의 삶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결국에 들어갈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예식은요, 철저하게 살아계신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권면합니다. 고인이 천국에 가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유가족들도 함께 천국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있을 때 이 삶을 잘 준비합시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장례 예식입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기쁨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희생해서 하나님이 그 희생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생을 담보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누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저 광야 사막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벽만 쳐다보며 수행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금식하며 그 수도원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죄된 인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련하고 그곳에서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무소유가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속세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와, 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수도원에 있는 저 수도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저 수도사님은요, 뭐 벌써 1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수도만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너무 칭찬을 받으니까, 자기가 높아져 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와 그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세상 거 다 버리고 와서 저 사막 가운데서 고행을 하면서 수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막에 있는 수도원이 점점점 부흥해서요, 그 수도원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러 금식해, 너 왜 금식 안 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절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고행을 안 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아주 좋은 기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마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을 위해 사랑하시는,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말씀처럼 제사나 이런 수양의 기름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예식의 종교가 아니고요, 법칙의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 규칙을 주신 이유도 그 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도구가 우리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3절서부터 21절까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보니까 부정한 것은요, 구분 갈라졌는데 그 되씹기를 안 하는 동물들은 부정하니,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장어가 들어갑니다. 이거 먹지 말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는 것까지도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셨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분분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정확한 이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시면 한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음식 속에 독소가 들어있거나 혹은
쉽게 상하는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먹으면 그 당시에 더운 날씨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금지해 놓으셨다라고 하시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21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먹고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너희 성중에 거하는 객에게는 주어서 먹게 해도 되고, 그걸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은 괜찮다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좀 치사하신 것 같아요. 자기 백성한테는 먹지 마라, 요거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런데 저 이방인들한테나 남들한테는 요거 다 팔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학자가 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밖에 내보내면, 너 오늘은 나가서 제발 좀 탄산음료 좀 먹지 말아라, 그거 몸에 안 좋으니까 절대 그거 좀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시중에 다 팔리고 먹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건강에 안 좋으니 내 자식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 또한 조금 유치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위생이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금지시킨 짐승들을 보니까요, 다 그 애굽과 가나안의 여러 이방 종교들이 그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에 사용되던 그런 짐승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 짐승을 제사에 사용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내 자녀이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이방 종교에서 이렇게 제외시키려는, 그 이방 종교에서 끊어내시려는, 그들과 분리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탁이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니라. 너희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지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니 다 먹어도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음식에 대한 모든 규정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음식 먹는 것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상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그 삶이 우리에게 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이고 너는 내 백성이니까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말거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당부이고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그 우상의 제물들에게 너희 몸을 드리지 말아라. 그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 몸을 베거나 상처받지 말아라. 죽은 사람들을 인하여서 너희 마음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져라. 심지어 너희 먹는 것마저도 이방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것에서 구별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닥쳐진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자신의 마음을 학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자기를 자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때 이것 하지 않았으면, 내가 요걸 조금만 더 했었으면, 내가 요거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죄를 더 지었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라고 오해하며 자기의 마음을 학대하고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몸을 베면서 그렇게 제사 지내는 옛날의 그 풍습처럼 우리의 마음을 너무 학대하거나 너무 괴롭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래야만 마치 예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기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함이 없는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